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부세르셋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든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호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망각한 그런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래서 그 남겨두신 여러 민족들 또 블레셋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압제를 가게 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면서 또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서 또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그들이 패역한 길을 또 가게 되죠.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 망각의 늪에 빠져서 이전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면서도 또 사사를 세워서 다시 구원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거듭거듭 반복돼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은 자연 종교,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태양과 땅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동양적으로 말하면 이제 음행인 그 음과 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조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동양 사상, 또 우리 한국 사상도 하나의 어떤 자연을 섬기는 그런 바알 사상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남자 신으로, 땅을 여자 신으로, 그래서 태양의 기운을 받아들인 땅이 거기서 많은 생물들을 내고 또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나오고 모든 식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온다. 거기서 모든 생명이 다 출현을 한다. 그래서 다산을 위해서 이제 그와 같은 바알을 섬기죠. 그런 바알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아주 음란하게 섬긴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과 하나님은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극과 극입니다. 절대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는 결국 눈에 보이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또
태양이 눈에 보이고 땅이 눈에 보이고 그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자라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죠. 그들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죠. 명령이죠. 자, 그런데 이전 세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는 또 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가나안의 민족을 남겨두시겠다. 내가 남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들을 내가 이 땅에 남겨두겠다. 그 남겨두신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5 방백들과 그 다음에 가나안 모든 사람들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오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 자, 그것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시겠다. 거기 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사. 그러니까 전쟁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간이 원하는 바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알아요. 6.25 전쟁을 알아요. 또 그 이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더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라가 침탈당하는 그런 아픔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 저희 아버지도 전쟁에 참전을 하셨고 전쟁을 아는 시대란 말이죠. 자,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전쟁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행동이 막 나오죠. 공산주의를 갖다 미화하고 이 나라를 공산화를 막았던 유엔을 갖다가 폄하하고 그때 사령관이었던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폄하해서 메가다 동사를 갖다 철거하겠다, 때려 부수겠다,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와 전쟁을 아는 세대 많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지금 전쟁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참담한 것을 누가 알고 싶어 합니까?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죠. 지금 세대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겠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러다면 전쟁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스라엘의 후세대들을 전쟁에 몰아넣겠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전쟁하기 싫어하는 그들을 갖다가 전쟁에 몰아넣겠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죠. 후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되었어요. 자, 이것이 전쟁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후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알게 하고 전쟁을 하게 해서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어떤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쟁도 불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셨을까? 자, 그 4절에 답이 나오죠. 자, 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과연 청종하나 청종하지 못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였습니까? 물론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도 있겠지만은 여기 사사기 문맥에서 의미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였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 진멸하라. 이거는 계속해서 출애굽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누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어떤 계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지 마라. 완전히 진멸하라. 그 땅에서 완전히 그들을 청소해내라. 구구절절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은 누가 오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실 그 땅, 그 때를 위해서 그 땅을 갖다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소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오신다. 대통령이 우리 집으로 오신다. 그러면 대통령이 몇 월 며칠 날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은 그때 올 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오물 같은 걸 다 청소해내고 지저분한 걸 청소해내고 바퀴벌레를 잡고 버러지들 기어다니는 버러지들 다 그것을 청소해내고 구석구석 묵은 데를 다 깨끗하게 치우고 향긋하게 냄새가 나는 향수를 뿌리고 그 다음에 어디 흠 있는 것은 보수하고 그러고서는 대통령이 오는 길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 그가 오시는 그 땅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됩니다. 그 땅에 음란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그것이 뭐 어디 나무가 악이 가득하겠어요? 물고기가 악이 가득하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악이 가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하고 바알과 아스다라는 하나님과 극과 극인데 그런 것들이 가득한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하려면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고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든지 몰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속하실 그 장소란 말이에요. 피 흘리실 그 장소란 말이에요. 그가 오셔서 활동할 그 장소란 말이에요. 주인이 오실 자리란 말이에요. 주인이 오실 장.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그걸 몰아내. 이게 모세에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후세대,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을 갖다가 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죠. 여전히 그들을 남겨두었다는 얘기죠.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아니, 깨끗하게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지. 일부 더러운 것들을 일부 군대에 놔두어두면 그게 청소가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 하겠다.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이 청종하나 청종하지 않나 하나님이 알아보려고 한다. 바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전쟁을 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고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5절부터 7절에 이 사람들 중에 사는 한 민족처럼 되어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 음란히 바알을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정복 전쟁의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왜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번성시키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예?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들은 오직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때 그 오시는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온 인류에게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데 이것을 싹 망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을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악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면서 마침내 그들과 같게 돼버리니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선민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을 이 땅에 두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당신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목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 취중해버린단 말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정말 내 영혼이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교회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가를 망각하고 그저 왜 교회에 내가 지금 나와 있는,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깨닫고 그 예수를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하나가 되어지고 완전히 우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걸 망각하죠. 교회가 그냥 종교가 되어지고 정치적인 집단이 되어져 버리고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전쟁을 일으키셔서 전쟁에 모르는 세대들에게 다시 그 전쟁의 의미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자, 그래서 이 원리, 전쟁의 이 원리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맨 처음에 일찍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스라엘이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이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명령을 했습니다. 자, 대신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다 그랬습니다. 자, 싸움은 군대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하여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 이스라엘이 패전을 하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전쟁은 모세의 손, 곧 모세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지팡이에 달렸다고 할 수 있어요. 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손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아말렉을 팍 몰아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밑으로 떨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히려 아말렉에게 막 또 쫓기고 또 쫓기는 겁니다.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준 처음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서 치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은 게 뭐냐?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로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빈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이게 처음 세대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사건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들고 있었던 그 모세의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는 모세의 이런 행동은 후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에 대한 하나의 표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편 28편 2절부터 5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꼭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편 28편 2절로 5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여기서 손은 무엇을 행하는 도구예요. 자, 일을 행하는 능력이 손에 있습니다. 뭔가 쟁취하는 것도 이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손, 주께 간구하는 것 위에는 달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절박한 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찬송할 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자,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걸 성취하고 뭔가 일을 행하는 능력, 이게 손인데, 근데 빈손으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 이 원리를 자신의 문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알아야 돼요. 자, 모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빈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신앙과 관계된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보통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왕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걱정과 근심하는 것을 물리치고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죠. 그 고백이죠. 자,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세예요. 그리고 신앙으로 돌아와 주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갈 때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나가는.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읽어드린 시편에서도 주의 성소를 향하여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듭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이후로부터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섰을 때 전쟁에 이긴 그 원리를 다윗 왕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계속 이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분명히 여기서 손을 펴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나를 향하여 손을 펴지만은 그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도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을 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을 모르는 그 세대에게 하나님은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와 그들의 목적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옆에 손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너희들은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형종해야 된다. 그 땅 거민들을 다 그곳에서 몰아내야 된다. 결국 이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완성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 땅을 통일을 해버리죠. 완전히 블레셋을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그 땅에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고 드디어 다윗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그곳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을 드디어 세우게 되어지는 거야. 이 사사시대 때는 계속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목적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전적을 불사해서라도 그 목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부활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오직 천국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취하고 세상 것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이 바알을 받아들이고 아스다롯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전적을 불사해서라도 그것을 일깨우시듯이 우리가 세상 것에 물질적인 것에 그것에 우리 취하면 하나님은 그 목적이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적을 불사하서라도 그것을 일깨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정말 그와 같은 것이 있기 전에 우리의 목적을 잘 알아서 정말 우리의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신앙을 해서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실 텐데 오늘 아침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뭐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저 물질적인 것에 속하여서 그저 먹고 마시고 정말 이런 것에만 빠져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도 정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간절히 통솔을 기도하였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 3일 예배 이 자리에서 합니다. 우리 3일 예배도 이 자리에서 하니까는 여러분들 3일 예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며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 부족할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역사도 항상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으로 우리가 더 큰 기쁨을 삼고 주님만으로 더 큰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복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이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이 늘 아버지 돌보시는 그 은혜로 항상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역사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나가는 길이 아버지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몇십 년 살아가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내 영혼의 세계 영원히 사는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고전하며 천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추구하는 일에 부족할 것이 없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님의 큰 확신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 물질의 세계는 허상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정말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진실은 영의 세계에 있습니다. 진실은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진실이요 실상인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태어나서 물질의 세계를 직면하다 보니 영의 것을 아버지 망각하고 영의 세계가 있음도 아버지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주셔서 이 영의 세계를 밝히 보며 밝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장막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진데 아버지 육신의 장막 안에서 탄식하고 있는 모든 탄식을 들어서 아버지 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영적인 세계를 눈이 볼 수 있는 아버지 지략이 있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서절교회가 극히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강서절교회가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우리 강서절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성령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날마다 아버지 주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 능력이 항상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생각할 것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서 꼭 일깨워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아버지 은혜의 분량대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그 능력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각자 나눠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우리가 아버지 더 아버지 좋은 것으로 얻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늘 도와주시고 성령님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칼라발의 스캔데 이스라엘의 캔달레스마 레발레스 캔달레 캔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 스캔데 이스라엘 레발레스 캔데 이스라엘의 카라바이데 스캔데 이스라엘 캔다이데스마 레발다 파이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 스마 캔달레스 이스라엘의 캔달레스마 레발레 캔데 이스라엘의 카라바이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 스캔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스마 레발레스 캔달레 이스라엘의 캔다이데스마 레발레 캔다이데스 캔다이데 이스라엘의 칼라바이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스마 아이 카나바이데 이스라엘의 칼라발레 이스라엘의 캔다이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스마 레바이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 이스라엘바이데스 포캔다이데 스캔다이데 이스라엘의 캔다이데스마 오직 아버지 주의 안에 은혜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도 또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소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게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한 아버지 주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일을 도모하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 부족할 것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 하나님 오는 말 더 큰 일을 얻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주의 은혜와 능력이 흐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붙잡아 주시도록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부족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이들을 아버지 붙잡아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모든 이들을 굳게 세워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아버지 교우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출구하며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교회들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한 정치 집단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정치가 아버지 교회까지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오직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교회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흐르는 교회요 이 교회는 오직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며 그의 아버지 영혼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아버지 곳이니 아버지 세상 것들이 흘러 들어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시키지 아니하도록 오직
순수한 아버지 복음의 아버지 진리의 기둥 틈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야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 것들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참말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이것은 진리의 기둥 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증거되어야 될 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아버지 있어야 될 터인데 다른 것에 아버지 절대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강서지 이렇게 오직 주의 진리만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아버지 보혈의 재단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마다 붙잡아 주는 그 은혜 그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3일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흐르고 성령의 감동이 흐르고 성령의 권능이 흐르고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되어지도록 주님께로 도와 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